오늘은 이사야서 40장을 중심으로 너희는 위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사야서 전체적인 구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앞부분 1장부터 39장은 예루살렘 멸망 전에 유대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고 뒷부분인 40장부터 66장은 예루살렘 멸망 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대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의 전반부인 1장에서 39장, 그 마지막 장인 이사야서 39장을 살펴보면 이사야서 후반부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39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유대 왕국 말기에 히스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히스기야는 유대 왕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이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립니다. 나라가 아수르 제국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후손도 없이 죽게 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자신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더 살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징표로 해시계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현상을 보여주셨죠. 그 결과 히스기야는 병에서 완치됩니다. 히스기야가 병에서 완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당시 북쪽에서 힘을 키우던 바벨론 제국에서 축하 사절단을 보냅니다. 히스기야는 이 바벨론 사절단에게 왕의 보물창고와 무기고를 다 열어서 보여주고 자랑을 하죠.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와 무력을 보여주고 자랑한 건 이유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제국에 맞설 동맹 상대로 바벨론을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유대 왕국이 이렇게 힘세고 부유하니까 우리 같은 편을 먹고 아수르에 함께 대항하자, 이런 제안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부와 무력, 외교적인 동맹 관계로 이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 히스기야 왕의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으로 간주하셨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부분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당신이 자랑했던 모든 보물을 아수르가 아닌 바벨론에 빼앗길 것이고 당신의 후손은 바벨론에 끌려가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이런 무시무시한 충고를 들은 히스기야 왕의 반응이 이상해요. 39장 8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좋습니다. 내 생전에 나라가 평안하고 견고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은 히스기야 왕의 관심은 자기가 살았을 때의 평안과 안정이라는 것을 폭로합니다. 자기가 죽은 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는 거예요. 악한 왕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던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도 자기가 다스리는 시대에 자기가 살아서만 평안하고 견고하면 만족했던 겁니다. 성경은 이것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왕, 권력자의 본질이라고 전하는 거죠. 우리는 선거로 권력자를 선출하는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고 가장 좋은 정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선거로 선출된 권력자와 정당의 관심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국가의 미래, 역사적인 사명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자신들의 임기, 자신들의 통치 기간에 아무 일 없는 거, 그 기간에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 선거에도 표를 얻어서 정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에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택, 교육, 에너지, 환경 문제 같은 것들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고통을 감수하면서 사회 체계를 바꿔야 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야 한다. 설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면 사회적인 저항이 생기고 표를 얻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폭탄 돌리게 하는 것처럼 문제를 뒤로 미룹니다. 이건 정치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민주주의의 가장 큰 딜레마라고 지적하는 문제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죠. 권력은 자기 시대의 평안과 안정만 원합니다. 이사야서 39장의 마지막은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자기 시대의 평화와 안정만 추구하는 이 세상 왕들의 무능력과 이기심을 드러내고 이 무능력과 이기심이 바로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세상은 끝날 때까지, 멸망 전까지 끝끝내 자기의 이익과 평안을 고집하다 결국 문제가 누적되어서 파괴되고 소멸되는 역사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에 희생자들이 있었습니다. 잘못은 조상들이 했는데 그 결과로 고통받는 건 후손들이었습니다. 바벨론 사절단에게 자기의 보물과 무기를 자랑하고 자기 시대의 평안과 안정만 추구했던 그 조상은 예루살렘에서 평안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에너지 쓰고 플라스틱 소비하고 풍요를 누리면 그 대가를 누가 치릅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치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이사야서 40장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이 누군가는 그 시대에는 하나님에게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고 우리 시대에는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하셔도 되죠. 하나님의 명령은 첫 번째,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명령이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는 명령입니다. 첫 번째 위로하라는 1절의 명령은 원어로는 나무 안미라고 하는데 위로하라 내 백성을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위로가 뭘까요? 위로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위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나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숨쉰다입니다. 크게 숨쉰다, 탄식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사람을 목적어로 두고 강조용어로 쓰이면 위로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언어로 위로한다는 것은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과 같이 한숨 쉬는 거, 함께 탄식하는 겁니다. 괴로움을 겪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일은 같이 한숨 쉬는 겁니다. 함께 탄식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평가하고 원인을 조사하고 이런저런 충고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한숨 쉬고 위로하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하라고 하신 일입니다. 위로 다음에 할 일은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들을 상징하는 말이고
마음을 원어대로 직역하면 그냥 우리 심장이에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면서 뭉개지고 멍든 심장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진실한 말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같이 한숨 쉬면서 위로하고 심장에 닿는 진실한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누가 바벨론의 포로들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예언자, 바벨론의 점성술사들이 아니라 함께 포로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자신도 바벨론의 포로인 사람들, 자기도 아파서 한숨 쉬고 자기도 심장이 찢어져 봤던 사람들이 위로자였고 진실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서로 위로하고 진심을 담아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노역의 때가 끝났다. 죄가 용서받았다. 벌을 다 받았다입니다. 지금 네가 겪는 고통은 죄의 대가가 아니야. 너의 잘못이 아니야. 벌 받는 게 아니야. 다른 뜻이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죄를 지은 사람들은 끌려가서 강제 노동을 했습니다. 이것이 노역입니다. 과거의 죄, 조상들의 잘못으로 옛시대가 끝났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지금 노역의 고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그런데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를 용서받았고 벌을 다 받았다고 하는데 그와 동시에 현실에서 해방과 구원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끝났는데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라는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복역기간이 끝났는데 형기를 마쳤는데 아직 풀려나지 못하는 죄수 같은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시간을 왕을 기다리는 시간, 삶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만나는 시간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1, 2절을 구체적인 장면으로 재구성하면 이런 겁니다. 먼 곳으로 끌려가서 고통을 겪고 있는 포로들이 있어요. 이 포로들이 감옥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왕이 오신다. 자기 시대의 평안과 견고함만 바랬던 옛날 왕이나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짜 왕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왕이 오신다. 왕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다. 그러니까 감옥이지만 여기서 우리 희망을 갖자, 힘내자, 우리 왕을 기다리자. 이렇게 포로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그때 그들이 기다리던 왕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동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맡은 사람들을 불러 외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외치는 사람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외치는 사람, 호령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시대극을 보면 왕이나 지체 높은 사람이 행차할 때 앞장서서 주상전하 납시오, 아니면 물러거라, 임금님이 오신다, 행차하신다 이러면서 길을 여는 사람들이 있죠. 외치는 사람이란 바로 이렇게 왕이 행차할 때 먼저 큰 소리로 길을 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길을 여는 사람이 광야에 여호와께서 가실 길을 만들어라, 사막에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평탄하게 해라 외칩니다. 광야와 사막의 길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바로 그 길을 의미합니다. 이집트의 노예를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를 구원해서 데려오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러 오실 때 그분을 가로막고 있는 골짜기와 언덕과 고르지 않은 길은 천지개벽하는 것처럼 바뀌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나 그의 적들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외치는 자, 다음에 나오는 것이 말하는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러 오신다, 이 알리는 것이 외치는 자였다면, 말하는 사람은 왜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신지를 알려줍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음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름에 보면 풀이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고 우거지고 싱싱하죠. 세상을 다 덮은 채로 천년만년 갈 것 같습니다. 꽃을 받으면 우리는 꽃이 너무 예뻐서 감탄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 인생도 싱싱하고 아름다울 때가 있죠. 이걸 한자로 화양연화, 꽃같이 아름다운 시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빛나던 시절은 금방 지나가고 인간은 누구나 다 늙고 아프고 사라집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아도 자신의 삶이 풀처럼 마르는 걸 경험하죠. 가까운 사람이나 모두가 아는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마지막을 보면서 인생이 떨어지는 꽃처럼 허망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자신도 또 우리가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사람도 어느 한순간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사야서가 전하는 핵심은 허무가 아닙니다. 인간의 삶도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시들어서 그렇게 사라지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허무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가 전하는 핵심은 풀과 꽃이 사라지게 하는 그 배후에도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숨결이 있다는 겁니다. 풀과 꽃은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풀이 마를 때 씨앗이 남고 꽃이 시들 때 열매가 맺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떨어지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씨와 열매가 남아서 여전히 세상에 또 다른 꽃과 풀이 피어납니다. 이런 세상의 흥망성쇠에 나타나고 사라짐의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숨결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전하는 뉴스를 보고 마음으로 비명을 지릅니다. 그리고 사라지는 삶을 생각하고 과연 영원한 게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죠. 이사야서는 그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합니다. 이 세상에서 풀과 꽃처럼 사는 인간이 붙잡아야 할 영원한 말씀이 뭘까요?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줄여서 한마디만 남기면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신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이 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시드는 인간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 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분의 뜻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갈망하며 우리를 그 영원 속으로 불러주시기를 아멘 하고 응답하죠. 부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마르고 시드는 우리의 삶이 하늘의 씨앗이 되고 열매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외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포로들을 구원하러 오신다, 자기 백성을 구하러 오신다, 이제 광야를 지나서 사막을 건너오신다, 이렇게 외칩니다. 말하는 사람은 풀과 꽃처럼 마르고 시드는 인간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거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구절이 이어집니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외치는 사람, 말하는 사람에 이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원어로는 바사르라고 하는데, 같은 이사야서에서도 이 단어를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으로 번역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단어로 바꾸면 뭘까요? 복음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높은 산에 올라 큰 소리로 담대하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을 두 눈 크게 뜨고 정신 차려서 똑똑히 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포로를 구하러 오시는 하나님, 이 땅에 말씀을 세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하나님으로 볼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시드는 허무와 슬픔으로 이 땅을 끝내지 않으십니다.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의 현실로 들어오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이사야서 40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를 알려줍니다. 이사야서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그에게 상급이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세상은 우리의 왕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짜 왕인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자, 능력 있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강한 팔로 세상을 흔들고 역사를 역전시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한 팔과 다스림은 이 세상의 지배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물과 풀을 찾아서 양떼를 먹이고 어린 양을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느라 지친 어미 양을 쉴 곳으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과 그 강한 팔과 다스림은 가장 약한 것을 돌보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기를 지킬 뿔 하나, 날카로운 이빨 하나 없는 게 양입니다. 이 양 중에서 가장 약한 게 걷지도 못하는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 양만큼 약한 것이, 자기도 약한데 어린 양을 돌보느라, 젖을 먹이느라 지친 어미 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아무 힘도 없이 사는 어린 양 같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혼자 일어나 달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품에 안으시고, 자식들을 돌보고 키우느라 지친 엄마들을 쉴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왕되심과 강한 팔과 다스림은 우리가 먹고 살고 돌보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힘없고 두렵고 지친 약한 사람들에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시기를 왜 70년으로 정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70년은 사람의 한 평생입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나 하나님을 기다렸던 유대 백성이 인생에 한 번은 살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현실로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땅에 포로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왕이 있고 양같이 떠도는 사람들에게 돌보는 목자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시드는 시간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만나 목자로 경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은 우리 인생 안에서 현실이 되어서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혼자 독방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서로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장으로 듣고 말하며 함께 기다립니다.
많은 분들이 포로가 된 것 같이 막막한 시간을 보내고 배고픈 양 때 길 잃은 어린 양처럼 어려움을 겪고 젖먹이를 돌보느라 지치는 거랍니다. 근데 저도 똑같이 포로처럼 무능하고 양처럼 약한 사람들이라 별로 해줄 게 없죠. 잘 이겨나가시길 기도하면서 그래도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왕이고 목자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만의 목자이시고 나만의 왕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목자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어려운 이들의 왕이 되어서 구원하실 준비를 하시고 목자 되어서 지친 사람들을 돌봐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위로할 수 있습니다. 또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게 보내는 시간이 있다면 그건 절대로 벌받는 게 아닙니다. 포로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왕을 진실로 깨닫는 시간, 양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팔로 돌보심을 받는 시간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함께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의 마지막 구절인 이사야서 40장 31절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응답 찬양하시겠습니다.